로마서 오늘은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찾았습니까? 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한 번 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몸을 죽을 몸에 왕노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에 이르러 되었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6장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과 연합이 됐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과거 청산이 됐다. 믿기 전에 믿지 않은 것도 죄인데 믿기 전에 모든 죄 가운데 살았던 것들이 세례받음으로 깨끗이 씻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씻겼으니 다시는 가서 죄 짓는 일을 조심하라.
우리가 새 옷을 입으면, 새 옷을 입고 비싼 새 옷을 입으면 비 맞는 것도 조심하고, 아멘. 흙탕물가에는 안 가지요. 스스로 조심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제 새로운 관계가 돼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다. 예수님과 속한 사람은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져야 돼요. 계속 그분과 그분에서 배우고 그분을 향해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오래되면 그의 윤곽이 드러나요. 그의 신앙의 모습이 점진적으로 드러나요. 몸통이 드러나듯이. 수면 속에 감춰뒀던 머리가 머리서부터 조금 남아서 나중에 온 몸통이 드러나듯이 시간이 오래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돼 있다. 네, 여러분, 예수의 모습이 여러분 속에서 보여지셔야 돼요. 왜 그렇죠? 이걸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과거에 육체를 따라 살던 우리, 진리가 없었던 우리,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기분과 감정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의 모습들이 예전과는 하나하나 달라져서, 바꿔줘서,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고, 또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아니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의 신분을 감추지 마라. 삶의 질이, 내용이 달라졌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옛날과 다른 삶을 사는데 첫째가 뭐냐면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다. 다 같이 합시다.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란 말은 그곳에 대해서는 관심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관심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지옥이에요. 죄를 만들고 죄를 짓게 하는 건 마귀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살았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하셔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죽었단 말은 끝났다는 거예요. 죽었단 말은 단절이 됐다는 거예요. 끝났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 짝하고는 나하고 끝났다. 절교했다. 심하면 이혼해버렸다. 여러분, 세례받은 증표가 뭐예요? 죄의 때가 다 씻겼다. 하나님이 씻겨주셨다. 그러니 다시는 가서 죄와 더불어 살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이 됐다는 말은 죄하고는 단절이 되고 법적으로 이미 끝장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없다. 법적으로 끝났다. 그러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진리를 배우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부유함을 누리고 살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몰랐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워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육신의 몸을 가졌으나 이제는 성령과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성령과 기도와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에베소에 말한 대로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자, 위에 한 번 더 8절 비춰주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너희가 그 은혜, 하나님의 그냥 무조건적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뭘 받았다? 이 은혜의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누구에게? 택한 자에게. 잘 들으세요. 누구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 속에는 고유한 믿음, 구원받게 하는 믿음, 죄사함받게 하는 믿음, 이 믿음은 여러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믿어지게 했다. 이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객관적, 그러니까 객관적 믿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노력이 아니고 애씀이 아니고 선한 일이 아니고 착한 일이 아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셔서 나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셨다. 구원받은 것을 이제 만족한 것이 아니고, 신생아가 세상에 나온 것이 인간이 된 것이 아니고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이제 성장해야죠. 어른이 되기 위해서 성장돼야죠. 여러분의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벗어나서 장성한 사람의 신앙으로 자라가라, 이런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객관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축복받았다는 것은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드시는 이 작업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주권 속에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부끄러운 구원의 사람이 되지 말고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 공부를 해도 장학생으로 공부하는 학생이 있고, 그냥 어떻게 그냥 낙제 점수 간신히 면해가지고 학교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성도들한테 이런 성도가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정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저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것을 살게 하고 구체적인 이런 하나님을 알고 막 흥분하는 거예요. 흥분하는 거. 이런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고 부여를 누리는 거고. 여러분, 이 핸드폰이라고 하는 이거 뭡니까? 컴퓨터라고 하는 그 기계 안에 저장된 수많은 정보들 우리는 잘 몰라. 어마어마한 저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컴퓨터에는요, 이거 100만 권이 들어간대, 100만 권이. 어떤 목사님은 핸드폰에 3만 개의 그 서류를 저장해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66권의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배워야죠. 배워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무기도 돈도 내가 바르게 쓸 때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의 주신 것에 있어서 감사하라. 이 믿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되고 예정되고 선택된 자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은혜니 너희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지옥 가지 않는 것, 지옥 가지 않는다, 이것이 복 중의 복인 줄 아셔야 돼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죽어서 뭐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하늘에서 하늘에서 뭘 했어요? 하늘에 예수님인데 하늘에가 목탁과인데 하늘에가 어디로 직행하옵시고 성경대로 직행하옵시고 지옥에 있어 그렇게 말하는데 우린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마귀도 있고 사탄도 있고 천사도 있고 심판도 있고 우린 그게 믿어져. 믿어지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에게만 주시는 이 구원의 믿음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라 믿어져요? 그 능력과 주권 안에 모든 것이 다 숨겨지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안다면 여러분 예배가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즐겁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예배의 가치를 안다면, 예배 드리는 자에게 예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배 때문에 다 내가 손해를 봤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응답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 알아버렸다면 예배를 안 잃어버릴 거예요. 은사적 믿음은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기 위하여 믿음을 주셔.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고 지체의 역할을 힘있게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하도록.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세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은사가 나타나는가? 고린도전서 12장 내가 안 적어줬나? 로마서 12장 3절로 8절, 고린도서 4장 1절로 11절 한번 시간 내 비춰주세요.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관적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 믿음은 자신이 스스로 키워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네. 진짜 역사하시네. 그 영적인 경험들, 말씀의 응답의 경험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믿음? 큰 믿음으로.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체험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누가 말려도 안 돼요. 자꾸 늘어져도 안 돼요. 강력하게 뿌리치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구약에는 큰 믿음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칭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믿음을 어떤 때 드러냈기에 이렇게 예수님부터 아낌없는 칭찬을 받았을까? 자, 마태복음 15장 볼까요? 21절 시작. 두로와 시돈이란 지방은 저주받은 도시입니다. 구약에 저주받은 도시. 가나안 땅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저것들 말이야, 저것들. 그렇게 아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멸시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지금까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멸시를 당하고 그런 수모를 당하고 그런 천대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주라는 명칭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이 믿음이 수많은 시험과 시련을 이겨낸 믿음이 아니냐.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을 하고 냉대했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그런 취급받으면 교회 출석하시겠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데 돈이 좋긴 좋고 그런 관계가 좋지만 계속해서 멸시하고 냉대당하고 왕따당하고 조롱을 당하면 그 직장에서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여인은 주님을 바라봤잖아요. 주님. 그래도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로 인정했던 게 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아도나이,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27절의 태도를 갑작스럽게 바꾸시네. 27절 한번 비춰주세요. 그 수모를 당할 여자가 가로되 주여 뭐하나? 개로 취급을 해서 개들에게 줄 건 있어도 내겐 줄 게 없다. 여러분, 이런 수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다음에 28절에 뭐라고 나오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다 같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우리 교회 말은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 믿음을 보여라. 이런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살아계시냐? 통치하시냐? 역사는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우리 예배가 위축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 초기에도 얘기했어요. 이 코로나는
더 강한 바이러스가 계속 나올 것이다. 성경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말씀한 말씀이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보셔야 여러분 신앙이 발동이 걸리는 거예요. 아, 주님의 재림이 진짜 가까이 오고 있구나. 모르니까 방심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가 영적으로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런 믿음,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돈독해지고 견고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믿음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음을 불사하는, 죽음을 능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은 세례와 함께 의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퇴보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약화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일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성화의 삶은 많은 시간이 요구돼. 성화의 삶, 다 같이 합시다. 성화의 삶. 여러분들이 성화의 삶 속에 진입해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거나 듣거나 배울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 빨리 선택하라. 어떻게 살 것인지,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빨리 선택하라. 선택은 언제나 내가 해야 돼. 오늘 주일날도 선택은 언제나 내가 해야 돼. 예배도 선택은 내가 해야 돼. 내가. 선택의 결과도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불러놓고 저 중앙의 동산에 있는 과일 중에 모든 것은 네가 다 먹고 네가 다 하되 저 중앙에 있는 실과는 따먹지 마라. 그러면 죽는다. 죽는다.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뱀이 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으니 나는 그 말씀을 믿노라면 끝까지 지켰어야지. 따먹고 나서 결과는 아담 부부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성령님도 인격이신데 내가 동의하고 진리에 감동받을 때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순종하여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갈 때 구체적인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명서라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인의 증명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어떻게 알죠? 죄를 어떻게 알아요? 저는 죄를 모르고 죄와 함께 살았어.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죄를 알게 됐어. 죄의 과정도, 죄의 색깔도, 죄의 모양도 알게 됐어. 결과도 알게 됐어. 그러면 이 죄를 알게 하는 것이 뭐냐면 계명과 율법을 배우면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네 생각 속에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네 마음 속에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네가 행동하는 이것이 무슨 죄를 저지르고 사는지를. 죄는 성공이 없습니다. 죄는 심판입니다.
절대 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권자에 있었든지 돈을 가지고 있었든지 그와 함께 망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죄는 여러분과 저하고 상관관계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과 계명을 따라 살면 다 같이 생명과 평안과 번성의 복을 주리라. 다시 한번 합시다. 평안과 생명과 번성의 복을 주리라. 예수님을 믿고 나서 율법과 계명을 배워서 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하나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그 감나무가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조금 크게 여는 게 있고 3개 중에 하나는 아주 작고 그건 또 적은 거 내가 한번 따보니까 씨만 꽉 차고 살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니까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노란 감이 수북히 열렸어요. 저것은 먹을 수는 없지만 시각적으로 즐거움을 주는구나. 파랗게 익어가지고 그렇게 지나간 사람들이 보고 이쁘네. 관상용이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컴컴한 세상에 그 부도덕한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 빛나는 빛처럼 반짝반짝 복이나 주옵소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가면 거긴 복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 복달나지 않아도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이 계속 주시게 돼 있어. 거기는 복이야. 거긴 저주가 있고 축복이 있어. 축복의 길로 가면 계속 만나게 되는 건데 특별한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고 나서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율법과 계명을 배워서 살면 너희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서 내가 영광을 받게 된다. 세상에는 저런 사람들도 계시구나. 이게 우리 교회에 소속된 성도님들의 삶의 내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광을 자꾸 하나님께 돌려드리니까 하나님이 자꾸 약속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열매. 여러분, 살인이 어디서부터 출발됐다고 그랬어요? 그 생각 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심이 엉켜져 가지고 움직이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게 되니까 결국 죽이려다가 못 죽이잖아요. 지가 죽잖아요. 여러분, 사람들 관계에서 누구하고도 한을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결국 내가 실패하고 죽는 거예요. 빨리 버려야죠. 아멘. 제가 대선 주자들을 가만히 이제 보고 있어요. 저분에게서 무슨 말이 자꾸 나가나 하는 것을 유심히 보는데 거기에는 전에 대선 주자들 가운데는 참여했던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찬이 꽤 많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교회 출석을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에게서는 열매를 볼 수가 없어요. 똑같이 저주할 때 저주하지 말고 축복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 말이 진실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달라야죠.
죄는 빨리 버리고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다 같이 내가 이런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다니. 큰 소리로 하세요. 여러분 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지금도 버리지 못하고 그건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빛의 조명이 전폭적으로 가야 되는데 가려놓으면 죄가 가려운다. 죄가.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 빨리 버려야 돼.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내가 이런 끔찍한 마음을 품고 있다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속하게 재빠르게 돌아가야 할 절대적 필요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은 자다. 자, 그러므로 여기 봅시다. 12절에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또 의의 변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죄가 너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리니 죄가 너를 끌고 다니지 못하게 하라. 죄는 우리의 강한 적입니다. 우리의 결국은 아픔을 주고 실패를 주고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죄가 너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 네가 은혜 안에 있음이니라. 자, 16절에 또 뭐라 써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같이 살아야 하고, 그래서 옛사람과 나는 완전히 단절이 돼야 하고, 포기 선언하고, 죄는 기억 상실증에 걸릴 정도로 여러분 늘 생각 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15절과 23절 사이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지난날의 삶들이 너무 시시하게 보여져야 한다. 지난날의 삶들, 과거를 뒤돌아보면 부끄러워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돼야 돼. 부끄러워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본 사람들, 새로운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답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썩은 것, 불결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을 분별하게 하셔서 바라보니 그 동네하고는 내가 같이 가서 살 수 없구나. 이제는 그 짝동네는 갈 수 없구나.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점점 성장해가면서 어렸을 때의 글씨, 어렸을 때의 그림을 보고 큰 후에 내가 이런 글을 썼나?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썼나? 그림을 이렇게 그렸나? 그 내놓는 것을 자랑스럽게 하지 않고 부끄럽게 여기잖아요. 장성한 후에 여러분의 믿음이 자꾸 자라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답게 인생의 장난감의 인생을 걸려고 했던 부끄러운 그런 날을 버리고 유치한 삶을 벗어 던져버리고 성령 받은 후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후에 예수 안에서 발견한 그 언약의 축복을 소유한 사람답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 사람들은 소망도 꿈도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세를 알고 난 후, 심판과 상급을 알고 난 후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눈여겨봅시다. 어떤 사람인가? 시작. 44절 시작. 보물이 같이 감춰져 있는 것을 발견한 후에 집에 가서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 밭에, 형편없는 밭에 뭐가 감춰져 있어?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걸 발견하니 자기 것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소유했다. 소유 등기 이전했다. 이게 하늘나라야, 하늘나라. 하늘나라 비밀을 안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미치는 이유가 바로 이거란 말이지. 자, 그럼 한번 빼주세요. 또 천국은 마치 또 극히 소유를 다 팔아 긴 줄을 샀느니라. 가치 발견.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낸 사람들의 삶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달라졌어요. 목적의식이 달라졌어요. 내가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전환되기를 바랍니다. 새 나라 발견한 사람들, 보물섬을 발견한 후에 다 팔아 그 섬으로 이사간 사람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게 됐고 진리 말씀을 따르고 왜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마르지 않는, 다 말라도 마르지 않는, 다 불안해하고 안절부절하고 공포 속에서 사는데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어요. 그게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지. 머리털 상하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지. 이런 약속의 말씀이 내게 왔다. 이 말씀이 믿어져. 두려움이 떠나는 거예요. 불안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 고난 시국에 다 안 된다고 야단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시지. 그래도 나를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지. 여러분, 다 죽겠다, 다 안 된다, 다 틀렸다, 못 살겠다 이렇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면 안 돼. 때를 따라 돕는 아버지의 은혜를 믿습니다. 안 되는 때도, 되는 때도 주시니까 이런 때는 더 내가 열심히 주를 섬기라고 하는 때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시면 여러분이 자유한 자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계속 거부하고 항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체를 거룩한 하나님께 또는 교회의 부름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게을러지지 않도록, 영적인 일에 게을러지지 않도록 바울 사도처럼 자기의 몸을 때려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시켰노라. 이 말씀이 우리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완전한 우리 세대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의 자리에 서서 있어야 되겠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경건과 거룩함을 지향해가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저런 열매가 있다니. 자, 우리 한번 볼까요?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이 되고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진 영생에 열매가 있으니.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한번 비춰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4절 시작. 자, 이단과 투기와 방탕함과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제일 불행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럼 보세요, 위에. 자, 열매 자체가 다르죠? 육체의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 성령의 열매 비춰주세요. 그 죄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가면 열매가 맺어진다. 그 열매가 너의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말해주리라. 열매가 없는 가지는 주님이 찍어서 불에 던져 넣으리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말을 들어봐도 믿음이 보여지고, 예배 드린 걸 봐도 믿음이 보여지고, 기도를 하면 응답의 열매를 맺고, 화평과 화목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맺고, 그 사람의 매사가 감사함으로 감사의 열매가 보여지는, 충성의 열매가 보여지는, 헌신의 열매가 보여지는, 순종의 열매가 보여지는, 평강의 열매가 보여지는, 이 보여지는 거, 이건 보여지는 거.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나야 할 목록들이에요. 그 다음에 육체의 열매, 지옥 가는 사람 보십시오. 여기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갈라서 보니까 우상 숭배, 음란, 간음, 성부도덕, 그 다음에 술 취함, 거짓, 사기, 다툼, 분열, 이단, 원망, 불평, 불만, 이기적 사람, 시기, 질투, 미움, 살인, 게으름, 나태,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는 방금 보신 대로 다릅니다. 하나님께 속해 사는 사람들,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좋다. 다 같이 열매가 좋다. 다시 한번 열매가 좋다. 여러분, 그 열매가 진짜 좋아야 돼요. 네? 그러면 한 번 더 봅시다. 마태복음 7장을 내가 기록했죠. 7장 21절인가? 없습니까? 마태복음 7장 한번 비춰주죠. 찾았으면. 그 위로 올라가 주세요. 한 15절쯤. 위쪽으로 올라가 주세요.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어요?
7장 21절이 아니고 15절인가 아마. 시작. 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하고는 살면서 딴 열매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냥 말하지 마라, 말로만 떠들지 마라.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그것이 곧 열매다. 그 다음에 또 원리를 말하는 거. 원리. 예수와 접속이 되고 성령 안에 살고 말씀 따라 살면 원리, 원칙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절대 거기서 딴 열매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에 찍혀 불에 던진단 말이에요. 지옥불에 던져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딴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아, 열매를 나타내라. 열매가. 그 다음에 교회 다닌다고 안심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권사고 장로고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녹두리 하지 마라. 네 믿음을 보리라.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 믿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드러내세요. 이 믿음을 막 드러내세요. 누가 뭐래도 나는 아버지께 간다, 예배드리러 간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뭐 죄지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이렇게 살면요 세상이 참 아름다워져요. 우리 때문에 지저분하지 않고 정화가 돼간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데 교회가 이런 걸 가리키는데, 교회가 무슨 범죄 집단처럼 취급하는 것은 이건 세상이 교회를 향해 하는 얘기야. 우리는 그래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